8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먼저 내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과 함께 97쪽을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고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곧 위기에 처하게 되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모압의 인신 제사와 더불어 시작부터 온전하지 못했던 전쟁은 누구의 승리도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한 과부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리사는 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살립니다. 그 밖에 엘리사는 국의 독을 없애는 기적과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하여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물을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기운이 다 빠져 싸울 힘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땅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새 왕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을 범한 아주 악한 왕이었고 바알을 숭배하였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그 아합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 여호람 역시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라도 엘리사는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골짜기에 있는 개천을 많이 파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개천을 많이 파면 하나님께서 그곳의 물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다 떨어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병사들은 기운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땅을 팔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 편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땀 흘리는 노력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도 역시 기운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봉사를 왜 해야 하나 의구심마저 듭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고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병사들에게 물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못 먹은 지 오래되어서 개천을 팔 힘이 병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개천을 많이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생각을 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힘이 들어도 개천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개천을 파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이 그곳에 채워졌고 병사들은 그 물을 먹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또한 영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줄까 안 줄까, 줄까 말까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영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준비와 노력은 무엇일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기 위해서 개천을 판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도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리 흘려보내 주어도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으면 다 새어나가지요. 그럼 그릇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무엇이냐?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지요. 나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또한 그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 목마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그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어떤 문제 해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가정이나
사회생활하는 데 발생한 그런 문제, 나의 문제가 풀어지는 그러한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목마름, 이러한 문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마름이 있다면 잠시 목만 축이는 데서 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일만 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복음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목마름, 이러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생도가 죽기 전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나아가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여, 당신도 알겠지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돈을 좀 빌려 쓴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빚쟁이들이 와서 내 아들 둘을 데리고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런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집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 작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 그러면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인은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그릇을 빌리면서 왜 그릇을 빌려오라 했을까? 또 그릇을 계속 빌리면서 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또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하기를 3절에 보면 조금 빌려오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오라 라는 의미이죠. 어찌됐든 여인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채워질 그릇이 없어지자 기름은 멈췄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셨는데 기름이 먼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릇이 먼저 떨어졌습니까? 그릇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만약 여인이 그릇을 더 빌려왔다면 기름은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간절한 목마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목마름의 그릇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되었으니까, 당신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은 목사가 아니니까, 당신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이니까 성령의 은혜를 이만큼밖에 받지 못한다, 이만큼밖에 못 받는다,
이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배를 드리다 어느 정도 감동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한 가지, 두 가지 받으면 그것으로 또한 만족하고, 또한 성령의 은사 하나를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금방 만족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의 그릇대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여 은혜를 받을 그릇을 더 넓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의 그릇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 부어주시던 은혜를 먼저 멈추시는 법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지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릇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의 깊이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목마름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릇이 저절로 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은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개천을 팔 힘도 없고 삽을 들 힘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개천을 파야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 마음 위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축복,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우리가 예배당도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예배당에만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코로나 4단계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못 온다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골방은 문자 그대로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새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나아갔지요. 모세는 호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군가는 출근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요한 새벽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들이 다 잠들고 저녁 늦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고 그 목마름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